예, 빌립보서 계속 보겠습니다. 어제 마지막에 잠시 보았던 3장 7절 8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그 앞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의 장점, 육체의 자랑을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도 가만히 들어 이 빌립보 교회도 유대 율법 할례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나 여러 교회에 있었던 하고 여러 교회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하고 사실은 같은 무리들입니다.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간에 늘 더 앞서서 강조하는 것은 율법을 여전히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에 나타난 이 말씀으로 볼 때는 그 율법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들, 특별히 이제 이 시대는 세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세 가지를 행해야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 정결 음식을 먹는 것,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 요 세 가지가 유대인이냐 아니냐 딱 경계선을 그 경계선을 가르는 세 가지 표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이 빌립보서에서 주장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강하게 주장했던 것은 할례였습니다. 그 할례 안 받으면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식으로 강하게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도 그런 육체적인 자랑으로 말하자면 너희들에게 하나도 뒤질 것이 없다. 그래서 5절 6절 우리 바울이 그 육체적인 자랑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자랑하려고 자랑한 것이 아니고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육체만큼 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너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육체 하나도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했던 말이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이죠. 자,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유익하던 것이 무익하게 되고 그 전에 무익했던 것이 유익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회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회심의 결정적인 내용은 뭔가 하면은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고백하는 것. 죄송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회심의 중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회심을 하게 되는 거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이게 우리들의 행동이 돌아서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것에서 멈추면 그냥 반성입니다. 이 깨달은 것을 행동으로 실제로 옮기는 거죠. 그때 회개했다. 회개가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뉘우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의 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말로 반성하고 있다, 후회하고 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회개했다는 것은 감성과 그러니까 반성과 후회가 회개가 아니고 그거에서부터 시작해서 행동으로 딱 나타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실제로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말은 돌아오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회개라는, 지금 우리가 신약에 나오는 회개라는 정확한 일치된 단어는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가 말하는 회개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라는 단어는 없지만 회개하라는 내용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단어는 없지만은 그 단어에 해당하는 실제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하는 선지자의 명령은 차고 넘칩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 사실은 우리가 회개하라는 말보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이 말이 더 명확한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있다면은 세상이 여기 있다. 그러면은 회개라는 것은 세상으로 가던 것이 이렇게 가던 것이 돌아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기 전에 가장 가깝게 보이던 것이 회개하면은 등 뒤로 오는 것입니다. 그 등 뒤에 있는 것이 회개하면은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면은 세상이 다 뒤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게 되면은 회개하기 전에 내가 유익하고 회개하기 전에 기쁨을 누리던 것이 이제 내 등 뒤로 오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기 전에 아무 관심도 없었던 것, 영생, 영혼, 교회 뭐 이런 거 전혀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런 거 전혀 관심 없었는데 오히려 그런 걸 멸시했는데 회개하고 나니까 그게 진짜 진리거든요.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나면 끝이 아니구나. 그런 것을 그전에는 아예 관심조차도 없었고 몰랐는데 회개하고 나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7절 8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확실히 회개했다는 표시가 나타납니다. 자,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며 자 그리고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이 7절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이 사람은 완전히 회개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 앞에 회개하기 전에 무익하던 것이 유익하게 되었고 유익하게 되는 것이 무익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질문. 여러분들은 회개한 사람입니까? 자 무엇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개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것을 지금 가장 시시하게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은 회개하기 전에는 가장 그 시시하게 여겼던 관심도 없었던 것이 그 영원한 생명, 교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던 것이 가장 중요한 현재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걸 스스로 점검해 보면은 내가 회개한 사람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걸 지금 내가 회개했으니까 이렇게 산다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바울의 말을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은 100% 회개한 사람이고 그래서 회개한 사람인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 똑같이 여긴다면 그 가치를 똑같이 따라간다면 그 회개한 거 아닙니다. 순간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후회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성하고 후회했던 것을 회개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회개했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방법과 목적이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하게 사는 것인지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 것인지 의심이 들 만한 말과 행동을 한다고요. 그리고 자기는 회개했다고 말을 할 때 그 사람을 보는 그 사람들의 말과 행실을 보는 저는 헷갈리는 거죠. 저분 말과 행실을 보면 회개한 게 아닌데 자기는 회개했다고 말을 하니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제가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7절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완벽하게 회개한 사람. 우리는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우리가 지금 잘못된 행실을 하지만 실수로 연약해서 잘못된 행실을 하지만 구원을 받는 의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로운 그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말 때 그 정의를 행하는 사람하고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오늘 이 빌립보에서 말하는 그 의하고는 본질이 다른 겁니다. 방금 말했던 정의를 행하자, 이 사회가 타락했으니 정의를 행하자, 이 의는 사회를 개혁하고 사회를 혁명하자는 그런 의지,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구원을 얻는 그런 의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 이것은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의를 우리가 어떻게 가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이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3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말합니다.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내 속에서 착한 성품으로 내가 돌을 닦아서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 속에서 변화되는 그런 의가 아닙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의가 전적으로 내게 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그걸 말하는 것이죠. 자, 10절. 그래서 우리가 9절을 3장 9절을 칭의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이거를 어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칭의, 과거의 구원을 구원 전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로 구원을 받은 것,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이것이 구원의 삶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지금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구원은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좀 혼돈되는 분이 있을 겁니다. 혼돈돼야 정상이에요. 그게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이게 구원 전체다. 천만의 구원은 구원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내가 3분의 1만 알고 있었습니까? 3분의 1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뜯어 고쳐야 돼요. 잘못된 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구원의 삶을 사는 것, 이것도 구원입니다. 이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경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 이제 이때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구원을 이루고 있는 중입니다. 칭의로 구원을 받았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티켓은 받았고,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기차를 탄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맨하탄에 가서 보스턴까지 기차를 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차를 살면, 그러면 이제 맨하탄에서 보스턴까지 어떻게 보면 기차 티켓을 가지는 거죠. 이게 있어야 기차를 탈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 그리고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 그리고 종점에 이르러서 보스턴에 와서 다 내려야 됩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그래야 맨하탄에서 보스턴까지 가는 길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칭의, 티켓만 가지고 있어. 기차를 안 타. 성화된 삶을 안 살아. 그러다 보면은 그 기차 안 타고 그냥 예수 한 번 믿었는데 나중에 보면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몰라. 티켓도 다 잃어버렸어. 믿음도 다 잃어버렸어.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또 저 사람 한 번 옛날에 예수 믿었는데 지금 구원의 확신 물어보면 예수 안 믿어. 티켓 가지고 있었는데 티켓 가지고 기차를 탔었어야 되는데 안 타니까 티켓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티켓을 가지고 기차를 타고 마지막까지 가야 돼. 또 중간에 내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으로 갔고, 바울이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전에는 자기와 함께 사역을 했는데. 그죠? 그래서 거기에 9절이 칭의고, 자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참여함과 본받는 겁니다.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겁니다. 이거 가만히 보면 여기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 그게 지금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사는 겁니다.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구원의 삶을 사는 거죠. 이게 바로 또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단계는 이 구원을 이루고 있는 성화된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또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우리의 결의와 결단, 배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힘과 우리 의지로 성화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워낙 죄로 똘똘 뭉쳐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사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주님의 그 삶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그렇게 못합니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불과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그 삶 한 걸음 한 걸음 또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성령께 맡길 때에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이거는 지금 일어나는 겁니까? 실제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이 일어나는 미래의 일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3장 9절, 10절, 11절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인데 가만히 보면 이게 전부 다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 9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받고,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살고, 나중에 이 땅의 삶이 다 끝나고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영원한 삶을 살게 때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 모든 전 과정이 다 구원이라니까. 이 모든 전 과정이 다 구원입니다. 이걸 생각하니까 구원은 옛날에 한때 예수 믿었던 것으로 다 완성시켜 놓고, 그러니까 그 예수 믿었던 그 과거의 그 구원이 현재 내 삶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 놓고도 구원받는다고 철저하게 믿고 나쁜 일 다 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 똑같이 살고 교회에서 세상 모습 다 살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건 참 좋은데, 그걸로 끝내니까 현재의 삶에 구원의 삶이 전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이 편지를 읽어보면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연관성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2절, 13절, 14절 우리가 신년 예배 때에,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하게 될 때 많이 보는 본문입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두 가지죠. 과거에 이미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이 잊어버린다는 것은, 자 보십시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13절 중간에, 자, 바울이 여기서 이 편지를 쓰면서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바울이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뭘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썼을까요? 자기가 과거에 했던 일. 자, 그러면 바울이 과거에 했던 일, 여러분들 아는 대로 뭐 있습니까? 부동산 투기를 잘해서 다메섹에서 집을 샀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하는데 뭡니까? 예수를 핍박했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죠. 무지무지하게 핍박했죠. 이 앞에서도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던 것, 또 복음을 위하여서 죽음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빠졌던 것, 또 그러다가 같은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던 것. 크게 보면 요 세 가지입니다. 교회를 핍박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면서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것. 이게 바울이 뒤에서 한 일입니다. 이걸 가만히 분석해 보면 한 세 가지죠. 교회를 박해를 했으니 얼마나 자책감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가만히 보면은, 이 틈틈이 보면은 그런 자기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볼 때 그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죠. 3장 6절에도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바울이 그런 자기의 박해했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자기의 인간적으로 우리 말 쉽게 말하면 자책감, 죄책감이 있습니다. 내가 참 옛날에 그렇게 박해했구나. 그거 아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의 사역을 해서 크게 성취를 했습니다. 많이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를 위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했을 때 가진 과거의 자책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이루었다는 성취감, 잘못하면 교만, 그리고 유대 동족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은 상처. 그러니까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자고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책감, 자칫하면 성취감과 교만, 그리고 상처. 이거 매이지 말자, 다 잊어버리자. 여기서 잊어버린다 말은 털어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원뜻은 툴툴 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무엇이 먼지가 묻었는데 먼지를 털어버리면은 나중에 먼지가 안 보이니까 먼지를 기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잊어버리는 게 맞습니다.
잊어버린다는 것은 툴툴 털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는 그 성취감, 그거 털어버려야 돼요, 이제는. 그리고 무엇을 잘못했는데 아직까지도 자책감에 빠졌다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용서받았으니 그것도 털어버려야 돼요. 자책감, 죄책감, 열등감이 털어버려야 되고, 교만함도 털어버려야 되고, 상처도 털어버려야 돼요. 지금 요 한마디에 그게 있습니다. 3장 13절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털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다음에 뭡니까? 앞에 있는 것,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과거에 매이지 말고 앞을 향해서 나가는 그 앞에 표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적,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12절, 13절, 14절을 보면은 운동 경기 때 달리기 하는 언유가 나오죠. 달리기 하는 것. 왜냐하면 이 빌립보가 전부 다 친로마적인 도시고,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올림픽, 그 그리스 올림픽 그런 것들이 운동이 계속해서 그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고린도서는 2년에 한 번씩 올림픽과 같은 체육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은 이 운동 경기에 사용되는 단어를 종종 쓰고 있어요. 그게 우리 신앙의 비유로 잘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그러니까 이 달리기를 말하죠. 이게 단거리든지 중거리든지 장거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달려가는 겁니다. 자, 달리기를 하는데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그죠? 달리기 하는데 뭐 이것도 거머쥐고 저것도 거머쥐고 얽어매고 이렇게 달리기 하는 사람 없습니다.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때 뒤에 것은 잊어버려야죠. 그거 털어버려야 빨리 달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에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과거에 매여 있는 겁니다. 자책감 때문에 내가 그때 그 일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막 마음에 찔려가지고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용서받았는데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한 늘 자책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죠. 또 옛날에 내가 뭐 좀 했는 그 성취감, 그걸로 인해 교만함이 있으면요 하나도 잘하지 못합니다. 또 뭡니까? 상처가 있으면 또 못 자라죠. 그래서 그것을 털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운동선수가 몸에 붙은 거 다 털어버리고 가장 가볍게 하는 거죠. 그 표현이 3장 12, 13, 14절입니다. 그래서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렇게 말이죠.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보겠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바울의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주 되심이 우리 삶의 가장 유익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여러분 칭의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는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과거의 것은 다 털어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성찬 예식에 참여해 주시고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여 싸우니 뒤에 있는 것은 오직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다 털어버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오시는 강사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참여하여서 귀한 말씀을 듣고 또 성숙하며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아마존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한 우리 유스 그룹들 그리고 어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처음 가는 아마존 선교 이원이 또 이 아마존 선교를 통하여서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주일 또 어린이 주일 잘 저희들이 맡은 바 사역 감당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 또 병중에 있는 자,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 또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전쟁과 또 기근과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